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라인으로 지금 45명 시청 중인데 그 중에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13장까지예요. 우리 나립사님께서 6장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도 7장, 8장, 9장 읽으라고 그러면 깝깝한 데가 계속 8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장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좀 읽어가 나가기 쉬운 줄거리가 등장을 하죠. 역대상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무엘하와 사무엘하서와 병행 구절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역대기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쫙 펼쳐 놓고 읽으면 이를테면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쭉 펼쳐가지고 읽으면 역사적인 이해가 좀 쭉 흐름대로 가는데 앞섰다 뒤섰다 이렇게 섞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섰다 뒤섰다 하면서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또 끼워져 있고 중복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8장까지 또 6장까지 오늘 읽었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나집사님이 힘써서 잘 지나왔습니다. 오늘 힘내시고 7장, 8장 잘 견디시면은 그 다음부터 오늘 13장까지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내용을 조금 추려보면은 1장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1장 34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따라서 합시다. 야곱. 자, 이 기가 막힌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 지어주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니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인데 그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를 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설교거리는 아마 야곱만 가지고 평생 설교를 해도 무리가 없다 할 정도로 설교거리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의미도 크다는 거예요. 야곱의 역사. 야곱의 역사 안에 유다의 역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유다가 나왔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막 섞어지는 거죠. 그리고 5장 이 3장에 이르러서 다윗의 역사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을 우리들이 성경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지파라고 표현을 하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과 지파의 관계는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잠깐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들어도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어디는 누구는 지파에 빠지고 또 지파에 들어가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왜 누구 이름은 빠졌는데 그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것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지파라 그랬죠. 4장 24절 이후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4장 24절 이후에 야곱의 다른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깐 제가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5장 우리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1절부터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냐면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 48장 49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거기 내가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지.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48장에 보면은 49장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목이라고 하면 무엇이 얼른 떠올라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맏아들은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두 몫을 물려받아요. 취해요.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족의 가문의 시족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족장 시대에는 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유다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 이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5장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 말이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1절 보니까 1절 후반절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랬죠?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두 몫의 지분을 받았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맞춰서 이 축복을 했던 장면이 창세기 48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를 봐도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은 빠지고 그 지파에 누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파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내용은 뭐 제가 간결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은 먼저
야곱의 12아들이 중요해요. 12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그때 당시에 요셉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파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행진할 때 어떻게 진을 치느냐에 영향이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토를 분할하죠. 영토를 분할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영토가 바로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서부터 가나안 땅 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분할을 됩니다. 이게 다 무엇에 의해서 돼요? 지파에 따라서 돼요. 각 지파의 성격과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영토를 분할하는 것이죠. 뭐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장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할 때 먼저 혈통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장자라고 말하면은 루벤이 장자예요. 근데 루벤은 이제 자기 그 서모하고 동침을 하는 참 안 좋은 죄를 저질러서 큰아들 답지 못해. 별로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해. 탈락. 그러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당시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을, 야곱 족속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이건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족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족보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읽은 내용이 족보잖아요.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계속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족보 얘기에 말미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해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 그럼 이 다윗이 누구 족보냐? 유다 족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유다 족보가 왜 중요하냐? 이 유다 족보에서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유다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 굉장히 이 정치적이고 또 이 지역적인 것도 중심이 되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첫 번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족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유다의 족보에서,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를 뭐라고 했냐면은 사자 새끼라 그랬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왕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의미냐? 다윗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을 쫙 끌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의 왕조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끝에 나중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 족보의 끝에.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족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돼요. 다윗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지금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의 조상,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살피면서 성경에서 다윗을 읽고 또 다윗을 살피면서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 족보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이 역대상 1장 1절에는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유다, 야곱, 유다, 다윗, 예수님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이르러서 족보가 어떻게 돼요? 끝나요. 예수님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어요. 확장성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결국 다윗의 이른 이 족보의 이야기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나를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족보에 편입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으로서 영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간증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 해를 결산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날이 오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각 기관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